대적의 압제에 대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1994년도에 한국인의 독특한 병에 화병이 있다고 그것을 한국 발음 그대로 영어 철자대로 독특한 질병, 화병을 그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화병이 있다는 것이죠. 우라병이라고도 그러죠. 왜 우라병이 있느냐? 분노가 치솟고 억울한 일인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라가 억제되면 식욕부진, 불면증, 그리고 온몸이 아파. 그래서 그야말로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성숙한 인간으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을 성숙한 인간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꾸 화를 내고, 넌 어떻게 걸핏하면 화를 내냐? 미성숙한 사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아직 철부지인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화가 나도 그것을 꾹꾹 참고, 그러니까 올바른 때 올바른 그런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냐고 무조건 눌러 참으니까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속에서 불이 나니까 이곳에서 불이 나니까 어깨가 아프고, 저곳에서 불이 나니까 편두통이 생기고, 저곳에서 불이 나니까 잠이 오지 않고 온갖 그런 화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라가 치밀어 나올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화병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은 고통받는 다윗의 기도인데, 특별히 다윗이라 하나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울분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를 시편 55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노가 치솟으면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원한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속에 남아있으면 화병이 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50편 1절 2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어찌 한둘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 내용이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느냐? 그것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들이 기도의 손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손에 죄악의 피가 가득하므로 하나님께서 어찌 그 죄악의 피를 보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부르짖는 자의 손을 보고 심판을 내리면 이거 오히려 살자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심판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손을 보고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차마 잘못된 죄악을 짓고 부르짖는 자를 응답하시고 치료하지는 못할 망정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진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화내고 팔짝팔짝 뛰다가 쓰러지면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분하고 화나고 어찌 세상이 이런가 할 때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들으시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행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시편 17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요즘에 수많은 병들은 다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거의 80~90%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참으면 화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이 세상에 묻지마 폭행이 있고 온갖 희한한 잘못들이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분노를 표출함으로 그 사람은 화병은 안 걸릴지 몰라도 다른 무고한 백성들이 그 사람의 화풀이로 말미암아 다치거나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억울한 일이 우리가 안 겪을 수는 없고 그런 일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매일매일 마음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새날 새 아침을 맞았을 때는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에는 두려움이 다가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원수의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끊임없이 원수들이 다니면서 악한 말을 하고 또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날에는 SNS의 모든 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일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르고 이 차가운 세상에 뛰어들 때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강하고 힘차게 이 세상을 헤치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들과 행동의 압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은데, 욥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 어둠의 세력이 그야말로 자기를 휩싸여가지고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이 끔찍한 것 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욥기 3장 5절에서 탄식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래서 그날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세상에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어두운 일이 다가와서 우리가 눌리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해가 떴는데도 깜깜함이 가득하면 마음이 즐겁지 않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반짝 뜨고 화창한 모습을 보면 지난밤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강렬한 햇빛 속에서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온 세상이 해가 떴는데도 깜깜하고 어두우면 마음이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끊임없이 어둠이 모든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처럼 사람들을, 생명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런 권세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그런 세력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그것으로 눌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는 생명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힘찬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암담하고 어둠에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한 줄기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항상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찬란한 빛이 항상 비춰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둠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눌리는 것이죠. 눌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마음이 두렵고, 그 두려움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점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듭니다. 다윗에게 못된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압살롬이 비록 자기 친 누이 동생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복 이제 형제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노를 품고 그것을 참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갔어요. 순식간에 다윗에게 똑똑한 두 아들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외국으로 도망갔으니까 아예 똑똑한 아들 두 명이 사라졌어요.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또 2년이 지나니까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살아있는 자식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을 때 요압 장군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다윗 왕을 아련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둘이 그야말로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감정으로 싸우다가 형이 잘못해가지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까운 친척들이 살인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의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을 내놓으라고 이 동생의 핏값을 갚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형이 나쁘긴 하지만 두 명의 아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동생을 죽인 큰아들이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을 죽이면 자기는 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면 자기 남편은 죽고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갔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또 가업을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잘못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살려줘야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험악한 말로 자기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괜찮다는데, 자기를 낳은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괜찮다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우리가 의롭게 그 모든 것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큰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이래가지고 두 아들을 잃는 것보다는 비록 불의한 큰아들이라도 자기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으므로 살려주어서 대를 잇게 하고 또 죽은 동생의 그런 가문을 또한 잇게 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다윗 왕이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내가 지켜주리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별 말이 없는데 다윗이 금방 깨달았어요. 다윗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고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구한테 그것을 그 자료를 얻어서 나한테 말하는 것이냐? 그러자 드고아 여인이 요압 장군이 저에게 이러이러하라고 내 입에 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너희 말한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하여 한 말을 내가 알았으니까 압살롬을 다시 내게로 불러들이라. 큰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이방을 떠도는 압살롬이라도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냐. 그걸 불렀다는 거죠. 드고아 여인이 한 얘기가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그런 것이
자기 가문을 살리고 자기 어머니 사랑으로 돌보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두렵게 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일어나야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가진 그 트라우마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제 한강 작가의 그런 글들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한강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 트라우마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민주화와 이 땅의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그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람들이 많이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건 참 또 무서운 일이죠. 이 젊은 그런 20대의 청년들이 5층 도서관에서 뛰어내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은연중에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세대학에서 정문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문을 골조로 해가지고 앞에 해서 이렇게 무슨 나선형으로 그걸 세운다고 그래서 굉장한 디자인의 멋진 그런 실력을 발휘했었는데, 제가 그 처음에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우리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떡하냐 생각이 딱 제일 먼저 든 것이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뛰어내릴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래서 그 디자인의 그 멋진 교문 설계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그와 같은 멋진 그런 디자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위험하다는,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머리에 띠를 띠고 또 손을 두고 뛰어내리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이 앞선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각양의 그런 트라우마와 질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다윗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강한 그 이면에는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 끊임없이 상처를 싸매서 그 상처받은 그 속에 진주를 만든 것처럼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20대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거의 10년을 그와 같이 지명수배자로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 피골이 상접해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극복한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가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집안을 복수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살려둔 그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있고 또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독한 말로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는 아마 사울의 가까운 친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복수 안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죠. 그래도 그 사람을 왕자처럼 대우해서 그를 돌보았고, 또 시므이가 저주를 했는데도 그것을 당장 그 부하 밑에 장군들이 내가 가면 그들을 제거해버리겠다,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저주하게 놔두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억울한 일로 저같이 말도 안 되는 저주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건 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그런 승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것을 사는 것을 평생 짐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5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늙어가면서도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50년 전에 어머니가 나에게 학교를 안 보냈다든지 아니면 옷을 안 사줬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거 오늘 회개하시고, 그거 마음에 왜 용서를 안 합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인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죠. 그리고 그와 같은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으면 부모에게서 학대받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학대한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학대를 받았으므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악의 대물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를 살려주고 그를 돌보고, 그리고 이전에 너무 개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와 같이 복수를 안 했어요.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처하고 나라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승화해서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핍박과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다윗 시대부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에도 다윗이 이와 같은 온갖 모함과 수모와 배신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사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자기 가까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괴팍한 행동을 통하여 애꿎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갖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시인은 도망갈 것을 찾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이 트라우마입니다.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그냥 도망가고 싶은 일이 있죠. 예전에 그 일본의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 도쿄에서 인류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회사원이 그냥 출근했다가 집으로 안 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찾았어요. 죽었는데 죽은 흔적도 없어요. 몇 년 뒤에 시골의 어느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발견해서 찾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인류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고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날개는 없었지만 전철 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공장에서 그냥 일하면서 혼자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습니까마는 자기 처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일본에는 또 울창한 살림을 가진 그 어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울창해서 처음에는 아름다운 숲으로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길 잃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걸 자살숲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죽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처음에는 죽으려고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살려고 하더라도 그 숲이 빽빽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의 그와 같은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 가운데 죽은 후에 괴로워한 사람이 자살한 사람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야지,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서 죽으면 해결된다. 사람이 죽어서 없어집니까? 죽어서 없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에 처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이 세상의 고통을 그냥 피해가지고 스스로 죽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이 때를 지어서 나오는 그런 귀신들이 또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다시 자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는 귀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좀 영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가까운 사람들이 또 죽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았자 100년입니다. 그러나 100년 하니까 너무 기네요. 그죠? 그렇지만 영원의 세상을 생각해야죠. 영원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느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광명한 영원한 빛이, 영원한 세상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떠한 고통과 또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살은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어디가 도피처냐? 도피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이하에 보면, 시편 91편 1절 이하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예배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찬송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숨어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곳에 피합니까? 성경 안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해요. 그럼 종일토록 찬양을 해야죠. 입이 목이 잠겨서 찬양을 못해. 그러면 종일토록 예배의 자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튼튼하면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피하고 숨어 있으면 폭풍우가 지나가고,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장 긴 것이 40년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을 받. 그러니까 좀 긴 사람은 40년 참으시고,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 이상을 낳았으니까 25년 참은 거예요. 25년. 요셉은 17살에 붙잡혀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별로 길지 않아요. 13년, 25년, 40년. 제가 사역한 지 40년에 이제 올해가 40년이 넘었어요. 1984년 4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40년 해서 한 8개월 지났어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오랜 그와 같은 고통의 기간이 모세의 40년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하여 전진해 나아간다.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피하는 거예요. 사명.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은즉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결코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에서 결전을 앞두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이순신 장군도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러니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어디서 들려오는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창자를 끊는다.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상당히 심한 것이죠.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자 하는, 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구국의 일념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산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 민족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진해 나아간, 오히려 하만이 죽고 에스더도 살고 유다 민족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어떠한 일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세월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의 짧은 것을 아십니다. 어찌 우리를 그대로 소용돌이 속에 파묻어버리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